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장 두 마리를 취하고 또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를 취하라.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소와 수장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이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9장은 제사장의 헌신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이옵니다. 그래서 29장에 이제 우리 서두에서 읽은 부분을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짐승들과 이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뭐 빵도 나오고 짐승의 헌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룩이 없는 빵,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 만든 넓적한 빵, 또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엷은 과자. 자,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씻길 물,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들이 있는데 속옷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 에봇의 허리띠, 관 위에 거룩한 관, 그러니까 모자에 쓰고 또 그 위에다가 아직 모자가 높지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부을 기름,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자, 그 다음에 짐승의 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것을 했느냐? 우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복장을 입고 그냥 가서 구약시대 때는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자, 이 제사장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사용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공부했는데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뭐? 짐승의 피. 여러분, 이런 답은 금방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막에서는 집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다 짐승의 피를 사용했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우리 인생의 죄를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육체는 물과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와 이런 것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그래서 그 피가 없이는, 히브리서 9장이 뭐라 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하게 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그 죽는 방법이 있었지만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느냐? 바로 구약시대 때에 항상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냥 짐승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잘못 대신에 짐승이 죽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실은 이제 기존 성경 번역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 그 오리지널을 보면 take away 그랬어요. 세상 죄를 없애주는,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42장 46절에, 그러니까 이제 29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이제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아까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조금 다음을 좀 읽고 내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수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그 주 앞에서 그 소를 죽이고 그 소의 피를 취해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서 옆에 쏟을 것이요 또 내장을 덮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짐승들을 죽여서 어떻게 하고 그 헌물을 드린 메인 이유가 죄 헌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피로 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세요. 또 너는 숫 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숫 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 숫 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18절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라. 자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만드셔가지고 모든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짐승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새를 아담과 아브라함이 비슷하니까 아담이 공중에 새를 부르면 독수리야 와라 그러면 독수리가 아담 말을 듣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지금은 무서운 사자이지만 옛날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이 사자야 와라 그러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때는 아담이 자연 만물과 짐승들과 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 줄 아십니까? 범죄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다음부터 짐승도 자연도 사람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은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 지금도 비싸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들이 입었던 최초의 옷다운 옷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으셨죠. 근데 보세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범죄함으로 수치를 드러냈던 아담과 이브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짐승이 최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의 죄 대신에 짐승이 이제 우리 이 경우에는 염소, 양, 그 다음에 소 이런 짐승들이 사람 대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헌물로 드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는 우리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범한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피로 갖고만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진짜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 믿고 뭐 다 믿는데요. 성경도 심지어는 믿고 다 믿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도와 중에 대표적인 그 한 분이 그 본인 얘기로는 다 믿는다는데 왜 하늘나라가 확신은 없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다니요? 오케이. 그럼 너무 막연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 그러니까 싸잡아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확신도 없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 나 혼자라 할지라도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때 같이 가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 은혜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도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믿었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개무량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디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여간에 참 신기해요. 신기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10번을 물어도요, 10번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다니요? 저를 위해서 죽었죠. 이 사람은 딱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지. 예수님이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 죽을 때까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무슨 질문에 무슨 어디가 시험지에 답안 쓰듯이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사람들의 잘못을 일시적으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줬어요. 그 사람이 또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또 짐승을 가져가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다면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바꿔질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를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7절에 보니까 둘째 성막에는, 그러니까 그게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 이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뭐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는 짐승의 피로 속죄의 헌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형입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장차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고 제사장들의 양심은 아직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대에까지 그들에게 부각되니라. 자, 이 개혁대가 언제? 우리 신약시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단번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구약시대에 주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서 뭐 제사를 통해서 헌물을 드리거나 무슨 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개혁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것은 앞으로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그림자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어요? 실상이 없는데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림자가 진짜예요? 실상이 진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실상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상은 없는데 그림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를 반대 방향으로 서봐요. 여러분들의 키가 여러분들처럼 안 보이죠. 어떨 때는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나서 때로는 내 키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모든 그림자는
다가올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막이 필요했어요. 왜 성막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손으로 만든 성막을 통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자,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바로 이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이 뭘 가리킨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거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언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이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 인생의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냐. 자, 여기에 거룩한 곳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나와 여러분을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속죄의 헌물로 드려진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번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영원토록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또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구약시대 때 얼마나 절차 복잡해요. 지금 이 출애굽기 29장, 28장 이런 거 봐도 복잡한데 앞으로 레위기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복잡한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몫에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나눠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어떤 다른 중간 제사장이나 이런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할 때도 짐승의 피를 사용했고,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드리는 모든 집기를 사용하기 전에도 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실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어요? 임신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짐승도 짐승이에요. 짐승도 흠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을 외적으로는 깨끗하게 했지만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를 잠시 가리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죽은 행위, dead works,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 잘 들어보세요. 이 순서를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양심이.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그래 그 양심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죽은 행위가 이제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향해 선한 행위,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기셨느냐? 좋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하고 오라고.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상의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행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3절을 내가 읽고 설명하고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2장 8절에 읽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나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다면 우리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할래갈 확신이 있대요. 아, 그 아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하면 자기가 이화여대를 나왔다는 등. 제가 여기서 책에서 읽은 얘기 아닙니다. 아니, 이화여대 와 할래갈 확신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제가 27년 동안 안수 집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장놈네다. 근데 가장 고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쩌다가 목사를 만나게 되면요, 아주 불쾌하게 대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감히 목사한테 그런 질문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젊은 여자는 제가 하려고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아, 제 남편이 전도사예요. 자, 보세요. 요 대답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같아요? 만일에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 받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원자로 믿으니까 하나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나를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까지 대답을 해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있는가? 아직도 왜 우리를 살려두시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라 이겁니다. 자, 이해가 돼서요? 그 순서가 분명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고,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선한 행위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그들을 향한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선한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 목적이 뭔가? 그걸 이제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 봐요. 히브리서 우리 9장, 자, 그 부분을 보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그러니까 짐승 피로도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예식이고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했지만 속 사람을 깨끗하게 못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가 항상 이렇게 서로 안 좋다. 그건 뭐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그게 참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안에 내와 가장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적인 삶,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고 산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가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주님을 향해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 악과 방을 깨끗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평화롭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 혹시라도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삶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심의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의식적으로 겉모습은 깨끗하게 했지만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고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나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지금까지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